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심을 믿고 기도 올립니다. 왕중왕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보시고 이거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본연이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그저 소리만 내다가 마치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의 편지를 전달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홀로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가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배달하는 목적이 거기에 핵심된 그 중심 내용이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이 복음에 가미해서 꼭 그런 듯이 구원의 사람의 공로를 붙입니다. 혹은 사람의 공로를 거기에 갖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성경적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방종도 묵인하고 사치도 허용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외면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편지 그대로 지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육 간의 양식과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따라 많게 적게 담아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직장이나 나라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내가 은그릇이냐, 내가 나무그릇이냐, 내가 질그릇이냐 하는 그 자기에 대한 분간도 해야 되고 분별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러나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질그릇이든지 21절에 보니까 그릇은 다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출석을 하시든지 교회 출석을 못 하시든지 간에 있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생활의 지혜 없이 믿음의 지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중에 교회 밖의 이야기는 제가 할 그런 견문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 중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비의 사관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중은 자기 체면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던 그 관습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많은 일을 그 사람들이 했어도 그거는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 자기로 말미에서 하는 거니까 인본주의이므로 그것은 천한 그릇이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인 물과 같고 더러운 물과 같고 오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독한 꿀린내가 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첫째 하늘 아래 공중 권세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불신자와 거의 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가슴 아프게 꼭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은 말이 교회의 공동체란 이름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참으로 불쌍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참으로 억울한 큰 사건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옥은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는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사람 배후에 따베이를 치고 앉아가지고 종일토록 밤낮으로 사람의 살을 깨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주는, 아프게만 하는 불타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셋째, 하늘 위에 우주 창조의 권세와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영생 복락에 들어가면은 셋째가 될는지 둘째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성숙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나중이 교회 처음 나올 때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보다도 그 나중이 창대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은 틀림없이 좋은 날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지혜가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답이 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살아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은 지금 오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과 늘 대화하라 이 말입니다. 대화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나음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고 가난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릇이 의의 고난을 받으면은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릇으로 변화를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명자들이 그렇게 고난의 그릇으로 사용이 되면은 영광의 그릇으로 변화를 받지만은 평신도들은 평탄의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에 사람의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보태진 것이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보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선지, 사도, 선진들 오늘날 성자를 붙을 마침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혹 있다고 손치래도 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 중에 깨트림을 당하는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그릇으로는 뭐 꼭 목사들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성직을 맡은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잘못된 그릇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때야 되느냐, 진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조와 절개와 믿음의 정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요즘 뭐 말이 사랑의 침례교에서 하는 말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교회에 11조 바치는 것이 지옥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계산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명자로 자인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동서남북에 아무도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구원받는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명자이시거나 사명자 아니거나 간에 목사님이거나 평신도들이나 간에 꼭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성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에덴 동산에 물든 것 같이 인간의 괴로움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전혀 인간의 괴로움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방황하는 일이나 의심하는 일이 내 가슴에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생활상의 문제만 아니고 신앙상의 문제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가운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 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집에서 이루어지니까 완전한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치심과 설교에 첫째로 그 마음이 고분고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 받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받은 설교를 교회 문을 딱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깨우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히 목사, 장로, 이런 전도사 같은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그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개막내의 짓을 하고 깡패 짓을 한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 가지고 자기도 깨우침을 받은 것 같이 식구들에게도 깨우침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에 앙가박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도 앙가박기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도 앙가박기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알매이고
학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바깥 어두운 데서 신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하는 거는 껍질이라 이 말입니다. 껍질을 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맹이를 이왕에 믿는 짐에 알맹이를 가지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처음에는 이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고 곤모 술수를 써서 그것도 조금 쓰는 게 아니고 많이 써가지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던 장군을 암살하고 그의 아내를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지, 아내를 자기가 가만히 불러가지고 간통을 하는 등 정말로 나단 선지자께서 책망 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죄를 짓고서 오늘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이라 그러면 성군으로 떠받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느냐? 그는 그 나쁜 일을 한 것 이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자기 잠자리에 침대에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반성하고 빌었습니다. 지가 여기서 다시 할 다짐은 우리가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잘못된 것을 아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곧바로 핸들을 돌려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지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꼭 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면서 목회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숨을 쉬면서 목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면서 목회하시면은 대목회자가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숨을 쉬면서 목회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은퇴하실 때까지 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사람은 빈손 들고 왔으니까. 사람이 그 하면은 빈손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숨을 쉬면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에 대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전도가 왜 안 되느냐?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가난한 나라의 캄보디아나 이런 월남이나 이런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은 잘 먹히고 잘 듣고 착 받아들이는데
이 생활이 좀 윤택하고 조금 이래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생활이 늘 고난에 빠져 있어야만 됩니까? 늘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그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빌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미하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교훈, 고리배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 니누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누에가 하나님 돌아왔다 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우선에는 교회 그냥 출석하고 뭐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고난을 이겨보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뭐 부흥회하고 산상기도회 하고 뭐 이래서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생활이 부요하게 바뀌면은 스스로 그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나호자들이 됩니다. 제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의 완전한 승용차를 타고 윙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교육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전도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그릇에 안가박을 예수님의 체질로 작은 예수로 개선 깨끗게 개조 변화를 받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성경 말씀 66권 전부가 다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참 양식은 하고 내 살 내 피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참 양식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목회하고 예수님의 상관없이 교회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거, 그거 결과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하고 상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공식과 믿음의 정의는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이 공식과 이 정의 안 가지고, 이 정의와 이 공식 안 가지고 믿음의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육을 이 세상에서 받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 잘 푸고 못 푸고 하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그 원인은, 그 기초는 수학의 정의와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푸는 사람과 그것을 안 가지고 자기 멋대로 푸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푸는 사람은 답을 언제든지 못 얻고, 그것을 정의와 공식을 가지고 푸는 사람은 언제든지 답을 얻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생활도 믿음의 정의와 공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70억 인구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